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를 본론 인생을 살도록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까? 또 분명히 빛의 경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내 지긋지긋한 운명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입니다. 지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지금 천국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함은 축복의 상징이고 가난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도 몹시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참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자주 이 간판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아니하는 어떤 불신자 사장님도 선물 받으면요 마음에 들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니까 시작을 하는 그 사장님께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안 믿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뭐든 상관없이 탁 붙여놨어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듣기에 좋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을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바로왕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피제사냐? 제사 여기서 지내면 되지 않냐? 너희 하나님 요 애굽에서 지내면 되지 않냐? 그 피제사 안에 해방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알아들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성경 구절들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들이죠.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 구절 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많이 검색하고 또 많이 올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요, 이 구원의 성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또 인용했고 또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가장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들이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는 이 메시지가 시대적으로 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사실은 이제 구원의 성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말세 시대에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녀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이 본문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꿈인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부자로 키워야 되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가짜들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도둑질 당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과 복음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감추어 두셨어요. 누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냐? 누가 이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냐? 바로 오직의 안경을 쓴 사람들만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종교 생활처럼,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처럼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에 시험이 듭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면요, 시험들 말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오직으로 생명으로 누리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와 진짜 힘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종교적으로 질문을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아는 청년이요, 다 지켰음에도 자신의 실제 어떤 부분에는요 부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좀 가난했으면요, 이 통장에 좀 잔고가 없었으면 다 주고 보화 받으니까 이거 할 텐데, 이 청년이 생각보다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청년이 부자라는 거는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이 부자라는 거는요, 집안이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실제 집안의 경제의 부를 유산으로 받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청년의 실력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성공한 청년입니다. 또 그들의 당시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이 청년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딱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해도 만족이 없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청년이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설명하지 못할 인생의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강사가 예수라는 강사니까 그 강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다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착하게도 하고요, 성공에도 부를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요, 종교는요, 절대로 인생의 운명에 붙잡고 있는 세 가지 근원을 바꿀 수 없어요. 종교는 절대로 지옥 배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인생에 상관없이 쳐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절대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삶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이 중요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종교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어요. 내 인생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생인 죽음이라는 그 배경 속에 있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요 종노릇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더 심하면 무속인 찾아가서 점하고 굿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상태가 지옥 배경의 상태요, 중독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된 거죠. 종은요 확신이 없습니다. 종은 끌려가야 되니까요. 절대로 종교는요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거는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증거로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 없는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풀려고 하면은 더 꼬이고. 참 신기하죠. 종교는요 풀려고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복음은요 꼬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풀려 있어요. 내가요 자유하려고 하는데 계속 매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해요. 참 생각과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 몸도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인생에 닥쳐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이 지옥 배경, 이 마귀가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만 모르고 그것만 빼고 육신적인 것만 다 하게 해요. 그러니 육신의 문제에 다 걸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건데 무익한 것에 계속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많은 문제는 우리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허송세월만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요. 진짜 내가 하는 그 종교의 불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내가 가진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져봤자 종교인데요. 가져봤자 인생의 운명도 못 바꾸는데요. 가져봤자 지옥 배경도 못 가지는데 그거 말고 진짜 지옥 배경을 이기고 진짜 운명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 하시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오직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요 출생부터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지금 내 아내와 동거도 하기 전에 내 아내와 진짜 이렇게 아들이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임신을 할 수도 없는데요.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요, 이 요셉은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그를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언약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성령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셔야 되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왜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머리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예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요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십자가가 서지 않으면요 그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가요 어둠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내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현장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 와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청년과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 생활 청산하고 이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 안에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여러분이 본 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 계산이 되겠죠. 내가 가진 자산보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은요 이거 버리고 가는데 뭐 그리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노력이 더 중요하다, 더 크게 보이니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계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험에 들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진짜 망하지 않는 복음 받아라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 부를 회복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겨우 있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부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속으로요 완전히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절대 바꾸지 못하는 운명의 근원 속에 있지 말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땅,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이 언약의 성취를 내 인생에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로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 삼으셔서 모델 삼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적인 축복,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요,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 복음 받은 자가 가는 곳이요, 복이라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복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운명은 복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저렇게 해야지 잘 되고, 이렇게 줄을 서야지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그게 세상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복은요, 너가 복이다, 너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요,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의 복은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환경이 막을 수 있고 상황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불가항력적으로 복을 주시냐? 내게 복을 받을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마지막 복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참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념비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이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게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각인된 게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에 가는데요, 누가 있냐? 조카 롯이 있어요. 실제 아브라함의 숨은 동기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도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안에요, 딱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내 아내를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아, 그렇다면 이 유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이 족장 시대 때는요, 친척에게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요, 혹시나 가보고 하나님이 아들 주면 감사한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조카 롯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복을 못 주시냐? 왜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조카 롯을 그대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숨은 동기와 내 인생의 이전에 각인된 그 불신앙을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또요, 가나안에 갔더니요,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네가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이 시작된다 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기근이 들었군요. 나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다시 기근이 무너지겠죠. 이 축복으로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드니까 어디가 기근 안 들었지? 보니까 애굽은요. 이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애굽은 평야잖아요. 벼농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잖아요. 야, 애굽에 가야겠다. 거기는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가면서요. 애굽 땅에 가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가 봐요. 우리 아내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내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또 거짓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요 100% 의식주 문제에 걸려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모두가 육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의에 걸려 있을 때는요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대로 산다고 사는데요 그 인본주의 속에서 계속 문제가요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본주의 속에서는요 답이 안 나요.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같이 세상이 발전하고 더 잘 사는데요. 왜 이렇게 정신 문제와 삶의 질은요 낮아지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고 축복이죠. 진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고 복음 전할 기회니까요. 먼저 각인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지만 내 안에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하는 조카롯이 있어요. 먼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기근이 드니까 나에게 온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 속에서 내 방법, 내 기준대로 돌아가는 내 체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오늘의 이 문제와 오늘의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건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굽에 내려갔고요. 살아야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 자꾸 문제가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꾸 내가 지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약속이 있지. 눈치채고 롯에게 이릅니다. 롯아,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네 저쪽에 그래도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고를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종과 행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새로운 각인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는 뒤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봤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평안이 없는 운명에 붙잡힌 죄물과 부였다면요. 이제는요. 참 평안하고 참 온전하고 참 완전한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은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것은요, 진짜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조카롯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 방법, 내 기준,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요, 그 종교적인 삶으로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점점 시대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속에요, 빨리 나의 조카롯은 내보낼수록 이익이에요. 빨리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그 망대는요, 바꿀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진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뒤에 보면요, 또 이해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참 어렵잖아요. 뭐 가족도 다 버리고 내 땅도 하나님이 어찌 알았는가 그것도 다 팔고 내 통장 다 버리고 따라와라 하는데요, 너무 안 맞아요.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순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이 순서만이요, 우리를 살려요. 이 순서만이요, 운명을 바꿔요. 이 순서만이요, 실제 조카롯이 망했을 때 누가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했거든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이 순서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현장이 살고 이 시대가 산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바쁘면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잖아요.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해요. 예배와 기도를. 몸이 힘들면 제일 먼저 포기해요. 예배와 기도를. 왜 그럴까요?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일은 있고 내 몸의 컨디션은 그대로고. 가장 생산적인 일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오늘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 진짜 복음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내 인생의 율법적인 산업과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그리고 삶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이 참 행복과 자유와 무한한 은혜 속으로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인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시간과 장소 일 속에서 나의 시작이 아닌, 아무리 해봤자 바꿀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있는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복음 받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 교육국 사역자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